14장은 베드로의 3번 부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고 벌거벗은 한 청년조차도 예수님을 도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떡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분이 왕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에 모두가 다 도망을 치게 되지요. 그래서 여태까지 14장까지는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부인을 당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15장에는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새벽 일찍이 다시 공회를 열지요.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어갑니다. 이는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의 행동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낮에는 밀란이 막 더 크게 일어날까 봐 못하고 밤에 아주 그냥 빠르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밤에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 법으로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결론을 내리려면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결판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비준이 있어야지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서 지금 예수님의 죄명이 뭐냐면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걸로 사형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너희들 종교인데 내가 왜 그걸로다가 사형을 언도하냐 마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신성 모독이 아니라 반역죄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게 죄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요?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미혹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퀴즈.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치라고 했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에서 반역죄로 바뀌는 것조차도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의 죄명이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반역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의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요. 왜요? 불법적으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공회로 더불어서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가는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이후에 빌라도가 많은 질문을 하지만 여기에서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지금 이 빌라도는 그냥 유대인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고, 이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다 그 한마디 하죠. 내 말이 옳도다.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믿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아까 뭐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왕도 아니에요, 사실.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도 동일하게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지금 내 말이 옳도다 한마디 딱 하시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묵상할 때 여기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혼낼 때도 너희가 했지? 그러면은 했으면 했다고 하고요. 안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는 소리지르고 나를 혼낸다고. 그렇게 막 억울하게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 그런 말 했어? 너 이렇게 했어? 당신 때문에 이러잖아. 아니라고 오해라고. 우리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이 부분이 정말 나와는 다른, 정말 차원이 다른 분이시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고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고발하고 지금 이 사람이 죽기 마땅하다고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데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죄인처럼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죠. 내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쳐주시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살려주시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왕 되심이 드러나기보다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드러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이 공생의 사역에 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말하지 마, 어디 가서 말하지 마 했지만 이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다시 올 거다 라는 그 주님의 성취될 예언을, 말씀을 당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사역을 담담하게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야유하고 손가락질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막 모함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얼굴을 딱 들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의 모습에 막 그러면
안 한 것도 막 한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너 그랬잖아 라고 하면 내가 정말 그런 것 같은 나도 착각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성경의 성취로 아버지의 원을 이루시고자 지금 모르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감 있게 한가운데 계실 것 같아요. 막 고소를 하지만 손가락질을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 그 위치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마디가 그 대속물로 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모욕에도 그 거짓 고소에도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3절에서 5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진묵 속에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시기를 각오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5절이 마무리되고 6절부터 또 15절까지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6절의 시작이 이래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줄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수로 붙잡혀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 바라바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바는 누구냐면 밀란을 꾸몄어요. 예수님은 밀란을 꾸미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했습니다.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런데 정말 밀란을 일으킨 이 바라바 그리고 밀란만 일으킨 게 아니라 밀란 중에 살인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살인까지도.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 거죠. 마땅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하겠지. 빌라도는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여 있는데 무리가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라 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9절에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십시오. 이걸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빌라도가. 근데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그러니까 시기에서 그랬기 때문에 설마 죽이기 하겠어. 그리고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질문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주었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11절에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라. 새벽에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하여튼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고
또 교회 사적으로 보고 또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른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내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평생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뭐 뻔하게 한 권 딱 있는데 이 한 권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목회를 적어도 20년, 30년을 하는데 이 한 권을 금방 한 3, 4년 목회하면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교만하게 질문을 했을 때 교수님이 평생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고 또 봐도 새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봐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절을 봐도 교회사적으로 보면 또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또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또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며 나아갑니다. 혹여나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충동질하는 어느 누가 봐도 무죄인자가 잡혀있고 유죄인자는 계속 잡혀있어야 되는데 무죄인자가 사형에 처하고 유죄인자가 풀려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넘겼습니다. 무리들을 충동질하여 사형에 해당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조금이라도 정의롭고 조금이라도 공의를 생각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양심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겠지만 빌라도는 지금 어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가 역사적으로도 되게 사악하고 탐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눈치만 봐요? 백성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백성들 눈치 봐서 어떤 때는 무죄, 어떤 때는 유죄, 어떤 때는 허용이 되고 어떤 때는 허용이 안 되고, 본인의 지금 권력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인 자리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빌라도는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이제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메시지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세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너를 계속 결박할 권한도 있지 않냐라고 교만하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해 가셔요. 온 세상을요.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온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넘겼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2절, 9절, 12절에서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백성에게로 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딴 나라 왕이 아니라 자기 나라 왕이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진짜 아빠가 왔는데 당신 누구야? 하고 내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내쫓고 부인이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에게 지금 버림을 받았냐?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거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 이곳 가운데 이 자리 속에 있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속에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되었지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이 거절하고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지금 잡힌 것이 시기심에 의해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수많은 오해와 손가락질 속에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오해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막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가운데 계시며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죄 지은 게 없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어찌 살아가야 좋을까? 같이 쌈딱처럼 멱살잡이하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가?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나 억울하다고 같이 싸워야 할까? 물론 적어도 나의 이런 결백함을 조곤조곤 말할 수는 있어야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이 고난 당하시고 주님의 이 오해 받으시고 한가운데서 모든 모욕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우리 또한 지금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